어느 교회 가봐도 우리 교회 찬양대가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갈 필요 없습니다. 사망권세 깨치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주님의 부활, 그 영원한 생명,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 은혜에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그죠? 로마 제국의 심각한 그 박해 시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햇빛조차 보이지 않는 저 어둠의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이라는 곳으로 다들 숨어 들어갔습니다. 춥고 어둡고 언제 발각될지 몰라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그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훗날에 이 로마의 무덤들을 발굴하여 조사하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묘비의 차이점을 발견하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이방인들의 묘비에는 주로 어떤 글들이 써져 있냐면 영원히 안녕, 다시는 깨지 못할 잠에 빠지다, 운명의 여신이여 저주를 받으라. 주로 이런 절망과 탄식, 이별에 대한 슬픔을 기록해 놓았더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났으니까, 그죠? 이제 영원한 이별이란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이를 데리고 간 그 운명의 여신이여 저주받으라. 소망이 없이 죽음 앞에 끊어져 버린 것에 대한 탄식이 대부분의 이제 묘비에 적혀 있는 글들인데, 여기 카타콤, 절망스럽고 어둠에 이 카타콤에 묻혀 있는 핍박받던 성도들의 묘비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림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세요. 하울링 좀 생깁니다. 주로 어떤 글들이 적혔냐면 평안히 잠들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런 문구들이 주로 쓰여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 십자가 곁에 닷 모양, 배에서 쓰는 닷 모양의 그림들이 어김없이 다 새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거센 풍랑 속에서도 배를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그 닷처럼 성도의 죽음이란 가장 어두운 이 지하 무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에 닻을 내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환하고 화려하게 차려져 있는 저 세상의 묘비보다 저 어두움의 절망의 그 지하 무덤 속에 숨어있던 그들이 사실은 그 내면적으로는 뭐예요? 더 소망이 가득 차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건 베드로전서에 이 편지를 받았던 수신자들 역시 똑같습니다. 가혹한 절망의 현실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1절과 2절 보게 되어지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주로 본디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또한 비두니아, 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들은 혹독한 핍박과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조롱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나그네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세요. 그런데 황제 숭배는 황제가 곧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황제가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한다. 자, 이런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그들,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국으로부터 반역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서 재산을 다 몰수당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캄캄한 절망의 밤에 내몰렸던 사람들, 그들이 초대 교회에 살았던 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절망 속에서, 그 어두움 속에서 여전히 예수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적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힘들지,
주님께서 너희 아픔들 다 알고 계셔. 조금만 더 힘내. 그런 위로의 말 하지 않습니다. 자, 3절 상반부만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지금 자식 때문에, 가정 때문에, 남편 때문에, 혹은 뭐 살림살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목사 지는 잘 사는가 보네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평화롭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편지 보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현실이 팍팍하고 절망스러운, 그래서 날마다 신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 계속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3절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셔서 찬양합니다가 아니에요. 내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어둠에 절망의 신음이 날마다 터져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뭔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라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저마다 다 소망을 다 품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성공하기를 바라는 소망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내 문제의 아픔들 다 회복되어져서 웃으며 살기를 원하는 소망들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품는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허무합니까? 2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죠? 자식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진짜 그 소망 품고 살아왔던 그 자식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 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줄 알고 돈만 쫓아왔는데 돈은 남았는데 주변에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는 돈도 나를 배신해 버린단 말이에요. 거짓 소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소망하는 산 소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에요. 요즘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뉴스 들으면은 트럼프라고 하는 그 이상한 사람 때문에 막 전 세계가 지금 힘들잖아요. 여기 안에서 들려오는 가짜 소망이 아니라 저 밖에서부터 들려오는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산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에 희망을 노래하는 힘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1927년도에 12월 달에 미국의 잠수함 S4라고 하는 잠수함이 해역을 지나가다가 거기에 있던 해안 경비대 배와 부딪혀가지고 충돌해서 침몰해 버렸습니다. 수심 30m 차가운 바다 밑으로요. 승무원이 40명 정도 되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수장되어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저 의뢰실에 있던 6명은 이게 차단이 다 잘 되어졌던 모양이에요. 살았어요. 6명은. 해저 30m 깊은 곳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점점 산소는 줄어가고
차가운 그 바닷물에 구조를 기다리면서 좀 떨고 있었던 사람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들 닥쳐오니까 점점 절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절망이에요. 캄캄한 차가운 바다 속에서. 살 희망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며칠 뒤에 구조대원 중에 한 잠수부가 그 30m 깊은 바다까지 차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리를 뚫고 들어가서 잠수함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안에 무슨 사람의 살아있는 흔적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잠수함의 벽에 귀를 기대어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망치로 뭔가 타당타당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더란 말이에요. 자세히 들어보니 모수부호예요. 이 소리겠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라고 안에서 들려오냐면 어떤 희망이라도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여러분 영어 잘하시죠, 그죠? 어떤 희망이라도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안에는 완전한 절망이라는 거예요. 저 밖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야 될 희망이 있습니까? 하면서 계속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잠수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쇠망치로 이 잠수함 외벽을 두들겨 주었습니다. 모수부호로요. 뭐라고 두들겨 주었냐면은 Yes, there is hope. 희망이 있습니다. 자, 안에는 희망이 없으니까 그들이 한 말이잖아요.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라도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세상의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자 살아보겠다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 밖에서 우리의 힘이 미치지 않는 저 밖에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 희망이 있다. 이게 바로 부활의 기쁜 소식입니다. 질병, 경제적인 위기, 깨어진 관계, 내 삶을 짓누르는 수많은 무게들 때문에 탄식하면서 내 희망에 어떤 희망이 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어둠을 뚫고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식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 희망이 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죽음을 이겼노라. 이 부활의 소식을 듣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반드시 실망합니다. 주님에게 두십시오. 그 주님은 그 모든 절망의 탄식의 어둠 속에서 일어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부활 소식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가짜 희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그 하늘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 이 부활의 소식을 경험한 사람,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열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어둠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절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요? 저 밖에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서 계심을 우리는 들었잖아요. 그죠? 이 소식조차 우리는 몰랐다면 이 절망스러운 삶의 현실 속에 가두어져서 그 어둠 속에서 그냥 고기만 숙이고 있을 건데, 죽을 날만 기다렸을 건데, 아니요, 따당 땅땅땅땅, 그래, 희망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소식을, 이 기쁜 하늘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설교 짧게 하도록 할게요. 뒤에 할 거 많으니까. 예화 하나 제가 소개할게요. 그냥 똑같은 무거 30kg의 무게의 가방을 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kg의 가방 무거운 배낭에 온통 돌덩어리만 들어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쓸모없는 돌덩어리가 가방 가득 있어가지고 30kg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제 몸무게 한 절반 정도 되겠죠. 이걸 메고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질까요? 10원짜리, 100원짜리 욕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왜 이 고생하나 싶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산을 터벅터벅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배낭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냥 빨리 벗어서 내 동댕이 치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배낭 안에 똑같은 30kg의 무게인데 그 안에 금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저 산에까지 올라가면은 그거는 내끼 돼요. 지금 30kg면은 금 한 돈이 지금 얼마죠? 그냥 90만 원? 그죠? 올라가면 100만 원까지 된다고. 100만 원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그죠? 자, 여러분들, 당연히 무겁죠. 당연히 힘들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것도 버거울 거예요. 그런데 이 가방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예?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 가방 끝까지 메고 기어서라도 정상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죠? 왜? 그 금덩어리 내 건데 이제. 그게 부활 능력입니다. 힘들죠? 그죠? 절망스럽죠? 삶이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죠? 그죠? 오늘 내 등 뒤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금덩어리라고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벗어 던지지 말고 또 멜 수 있고 더 무거울수록 내 몸 가까이 붙이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품지만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지는, 웃다가도 울고 울다가도 웃게 되어지는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산 소망을 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산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이 기쁨을 오늘 저희들 듣게 하시고 절망스럽고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그 십자가 꼭 부여잡고 부활의 소망을 고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